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9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 9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무를 다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서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맡겼다 하며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최선을 다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의무를 다하게 하시되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수월에 들어가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통하여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다, 칭찬받기에 부족함 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일이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떻게 해요? 일을 얻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집안일도 있고 바깥일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어떤 많은 사람들과의 모임 가운데 장소에서 행해지는 일들도 있고 아무튼 아주 다사다난합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힘을 다하래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은 거기에는 모든 동산의 이름들과 그 외에 그 동물들과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이름을 내가 져라 그래요. 내 입에서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천태만상, 이 세상에 지음받은 것을 이름 짓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꽃 이름만 해도 꽃이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수의 다양한 이름이 있잖아요. 나무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 우주에 있는 많은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다 그러면 땅도 뭐 진흙이 있고, 그다음에 뭐 벌판이 있고, 들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모래밭이 있고, 사막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게 단어, 이름들이거든요. 이 이름들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게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업무를 다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 아담은 바빴을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다 이름을 지으면서 즐겁게 다녀야 하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이름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먹는 물고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조개류도 얼마나 이름이 많아요. 이런 이름들을 다 지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들의 죄를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땅을 경작하는 일까지는 그때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고 일하여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말씀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 날 되는 날은 쉬어라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날 중에 6일은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쉬라. 결국은 일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 게으른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게으른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개미에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개미는 열심히 근신하게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에게도 배우라고. 결국은 뭐예요? 아주 미천한 그러한 정말 하나의 곤충에게도 배우라. 어떤 자가? 게으른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일하는 것인데 그 일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은 무엇이 오느냐? 바로 우리에게 가난이 따라오게 된다. 가난의 주 원인은 게으른 데서 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장수 시대가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70세 그때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그래도요. 너무너무 튼튼한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정신도 정말 좋은 거예요. 온몸 웬만한 거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한테 직장을 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여지껏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쉬십시오 하고 이제 퇴직을 하는데 물론 퇴직하면 퇴직금도 나오고 살아가는데 어느 만큼은 있지만 이 일이 없어지니까요. 정말 아버지들은 늘 아침에 나가면 일하고 저녁 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게 늘 일이었잖아요. 그게 엉켜나니까 굉장히 이 하루를 지내는 게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원에도 나갔다가 노인정에도 갔다가 이게 사람들도 또 개인적으로 만났다가 하는데도 시간이 긴 거예요. 매일 하루에 딱 아침에 출근하면 막 일하다가 보면 정신없다가 밤에 딱 들어오면 그냥 골아떨어서 잤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하루 이틀은 한 달 정도는 쉬는 게 좋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괜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소일거리라도 있는 게 좋잖아요. 사실 놀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주 힘들게 일하지는 않아도 작은 일들이라도 있어서 작은 소득도 좀 있고 재미있게 사람들도 좀 계속 만나고 시간을 딱 틈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을 일거리가 없을 때 느껴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잖아요. 여러분 명예퇴직까지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 건강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일을 못할 때도 있고 일을 그만둘 때도 있고 나는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병이 나는 걸요. 자꾸 일이 생기는 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한다. 우리가 일을 통해 열심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훈으로 받고자 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으면 어때요? 쉴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일을 해야 돼.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아. 이것도 너무 강박관념 같아요. 일하지 않아도 얼마나 선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여지껏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지껏은 내 생계를 유지하며 내 가족을 부양하고 또한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어때요? 이제는 마지막 황혼을 마무리하고 관계도 청산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까지 의를 행하지 못했던 것, 덕을 행하지 못했던 것, 선을 행하지 못했던 것을 더 많이 참여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더 힘써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나라가 간다면 얼마나 더 축복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집중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다 하면서 세상 일을 다 하면서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참여하기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접게 하시면서 어때요?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노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왜 쉬게 하실까요? 늙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늙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 그냥 연명만 하고 누워서 이렇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걸 늙었다 그래요. 그거 외에는 늙은 거 아니에요. 내 발로 움직이고 내 다리로 움직이고 내가 무엇인가 말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늙은 게 아니에요. 조금 세월을 많이 살아서 내 몸이 옛날만큼 빠르지 않을 것뿐이지 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선입관념을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자꾸 시간을 매겨요. 난 늙었어.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못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그저 움직거릴 수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다. 감사하다.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면요. 그 내가 늙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청춘인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 단정을 짓는 거예요. 나는 몇 살짜리야. 나는 몇 살짜리야. 그리고 자꾸만 거기에 멈춰 서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늙은 게 어떤 걸 늙은 거라고 한다고요? 누워있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내가 진짜 늙었구나. 정말 이제는 정말 찬송만 부르다가 눈만 깜빡깜빡하다가 이제 주신 세월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만 준비할 때가 됐구나. 그동안은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감았다가 눈 감았다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돼요. 그 전까지는 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때에 열심으로 움직이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움직이는 자, 하나님이 일하는 자를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일이라는 개념이요. 우리의 선함,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일이라고 여기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하든지 이것도 우리가 막 움직이는 동안에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일하면 돈을 버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각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러는데 아니에요. 돈 못 벌어도 옆집에 뭐가 불편하면 가서 좀 같이 도와주고 내 집도 좀 쓸고 닦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일세 와서 손 걷어붙이고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것 외에도 무엇을 도울 수 있나 무엇을 할 수 있나 찾아서 움직거리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일이에요. 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돈이 벌어지는 것이 꼭 일이 아니라 움직여서 모든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 주시는 일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일터에 나가서 확 산업정선에서 일을 해서 돈 버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해. 그래야 먹고 살지. 이러잖아요. 늘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하면 나는 꼭 죽어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죄인처럼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동안 내가 움직이면서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랑과 수고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모든 움직임이 기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일해서 뭐해. 이렇게 집에서 밥만 축내. 왜 밥만 축내요?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내 일들 하고, 또 사람들도 돌아보고, 예배도 하고, 내 몸이 움직거리고 있는데. 그럼 밥만 축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일과 하나님이 주는 일들을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죄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일해. 너가 일한 만큼 먹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징벌이죠. 실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였어요. 그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눈을 뜨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쩔 때는 눈이 안 감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병 올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어떨 때는 눈이 아예 딱 내려앉아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병도 왜 안면 근육이 마비됐을 때 오잖아요, 간혹. 그거요, 한번 걸려보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테이프 붙여놓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요. 침 계속 맞으러 가고 얼마나 환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면이 마비되면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다 운동입니다, 여러분. 일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감각들이 움직이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일이고요. 감사할 것이고요. 나에게 주신 축복의 분기십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보니까 수월에는 일도 없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수월이 뭐예요? 땅속의 무덤이에요? 무덤 들어가면은 눈이 깜빡거리고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무덤에 있습니까? 숨 쉬면서 무덤에 있습니까? 입을 딱딱딱딱 하면서 움직거리면서 무덤에 있습니까?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무덤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때는 이미 판단도 할 수 없고 그때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때는 일할 수도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라.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는 눈만 깜빡거릴 수 있어도 눈만 혹 깜빡거릴 수 있어도 그것을 일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들이 잠깐 그럼 나는 늙었나 그럴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눈만 껌막 뭔가 사람이 넘겨줘야지 조금 뭘 넘기면서 연명하고 누워있는 분들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되고 기저귀 가르쳐내야 되고 이렇게 바로 자기 몸을 못하니까 이렇게 눕혀야 되고 저렇게 눕혀야 되고 사람 손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니까 그동안 어때요? 그 모든 마지막에 움직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신 내 분깃이라 생각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이래서 막 깜빡거리고 살아서 뭐해? 나 죽여줘. 나는 내 손으로 나도 못 죽이니까 나 좀 죽여줘. 그리고 입을 짝짝 안 먹어. 굶어 죽을 거야. 이것도 하나님 앞엔 불충이에요. 참 하나님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삶, 우리 맘대로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더 주신 거 가지고 있다면 감사로 여기고 일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일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 움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한 발 한 발 디디는 게 감사해요.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이 수요일 날 일을 2대나 뽑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오후에 일을 뽑았는데도 여기다가 휴지를 물고 이렇게 나는 왜 그러신가 그랬어. 근데 여기에 뭐가 허연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뭔가 또 저기 병원은 다녀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유 그렇게 많이 뽑고 그 오후에 뽑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유 오늘은 못 간다. 내가 이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여기 피도 안 맞았는데 어딜 가냐. 니네들이나 다녀오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가시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든지 밤에 걱정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는 안 오실 줄 알았어. 근데 딱 와서 여기 예배하시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으로. 그러고 나더니 또 감사한 거야. 아니 떡볶이 전도 때도 제가 어저께는 떡볶이 소스를 만드냐고 바쁜 날이었어요. 밖으로 해 나가야 되고 소스를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글쎄 또 그때 오셔가지고 다 다듬어 주시고 다져주시고 싹 앉아서 그러더니 목사님 감자 깎아 놓을 거는 필요한 거 없어요. 감자 깎았어야 되거든요. 그게 일이 많으니까 이제 주일날 걸 미리 준비하니까. 그랬더니 또 앉아서 다 해주시고 아이고 허리가 조금 아프네요. 웃으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여렁 보시더니 다 했죠? 그러더니 또 간다 소리도 없이 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때 일하는 때예요. 누가 보면은 확 움직여서 막 팔을 걷어붙이고 아마 우리 권사님이 옛날만 같으면 목사님 저리 비키세요 그러고 아마 일하셨을 거예요. 5년만 젊어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니까. 이게 감동이고 이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정말 주업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냥 허리가 굽어져도 그냥 목사님이 뭔가 더 할까봐 목사님 비키세요. 내가 마무리할게요. 막 이러면서 끝까지 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기는요. 저는 일이 손에 닿아서 괜찮아요. 이래가면서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범사의 게으름이 없고 부지런하며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빠른 경주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빠르면 빨리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여기 땅 하고 달렸어요. 근데 쌩 하고 달리다 보니까 토끼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가 조용해. 자기 혼자만 달리는 것 같아. 보니까요 거북이가 저만큼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거 원래 만장 멀었구나. 그래가지고 잠깐 쉬어도 되겠네. 그리고 잠자는데 깜막 잠이 들었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게 뭔 일이야? 깜짝 놀라서 깨니까 벌써 어떻게 됐어요? 거북이가 저만치 가서 깃발을 딱 꽂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빠르니까 저 사람이 빠르니까 빨리 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는 늘 빠르다고 하는 자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용사가 건강하고 아주 용맹하고 슬기롭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쩔 때는 전술 때문에 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무기가 약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이 간자가 들어가서 그 모든 비밀을 갖다가 말해주는 바람에 역습받을 때도 있고 그죠? 용사가 똑똑하고 용사가 모든 것이 능하다고 해서 승리하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게 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 똑똑하다고 음식물 생겨요? 아니잖아요. 똑똑하면 좋겠죠. 그러나 똑똑한 자라고 음식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이 생겼다고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어때요? 더 똑똑한 채 하다가 싹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얻었다고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지혜자니까 다 얻을 거야.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꼭 그럴 것도만도 아니라는 거죠. 또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요. 막 그래서 무슨 박사 한다고 해서 은총이 임합니까? 은혜가 임합니까? 똑똑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지식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런 사람은 이럴 거야. 저렇게 빠른 사람은 빠를 거야. 저 강한 사람은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명히 아주 부자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저 지식이 넘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은총을 입고 사랑받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도 보세요. 내가 똑똑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똑똑한 것에 대한 결과가 꼭 있었나요? 내가 열심히 막 아주 그냥 막 패기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 패기 있는 것만큼 결과가 다 주어지나요?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열심으로 다하자라는 말씀 뒤에 지금 뭐냐면 그런데도 용사도 그렇고 지혜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인들도 그렇다. 대조적이에요 지금 말씀이.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 자기의 활력을 다 하면 굉장히 좋은 걸 얻어야 마땅한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열심히 그때그때를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일의 열매는 누가 내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고 의무를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때요? 무서운 전염병도 없지요. 홍수도 임하지요. 폭설도 임하지요. 지진도 임하지요. 천재지변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또 마치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순식간에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자도 용맹한 자도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하는 자도 다 제 인상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편이시다. 성실한 자의 편이시나 그 성실함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날그날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의 내일 날은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 예수여 손 내미사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은혜로 이끄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발로 이렇게 씩씩하게 교회를 걸어 들어왔으나 내일 병원에 들어가서 누울지 누가 알며 내가 지금은 씩씩하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고 무엇인가 막 의지로 뭔가 될 것 같지만 그 의지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때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 결과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맡기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장을 받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밤중 기도가 있는 날이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때에 최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입술로 찬양하고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내 발로 씩씩히 걸어 나와 아버지 앞에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명철을 다하고 오직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과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앞에 맡기는 자,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이 재능과 열심히 반드시 성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오직 절대 주권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삶을 맡겨드립니다. 세상을 보기에 이것이 맞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있다 하여 우리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 수 없을 때를 바라봄으로 할 수 있을 때를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탄 원수마귀는 꺾으려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려 합니다. 손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거꾸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악한 것들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능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셔 주님이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